여러분, 오늘 선교 간증을 이제 써왔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간증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원고 없이 하게 되면은 아마 오후 늦게쯤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딱딱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그냥 핵심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 아내인 이승혜 선교사 잠깐 일어나서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그림 그린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비즘 사역에 대한 한번 그 PPT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즘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비즘 선교 사역을 이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비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첫째는 그림으로 쉽게 전하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어린이 전도지 현재 8개국어로 번역된 그 국어로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역지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술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미술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어린이 전도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앞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구원 원리를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서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PPT 띄워주면서 선교지에 가면 좀 더 많은 그림들을 첨부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지 이건 미니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성인 전도지로 세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따 간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따 들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국내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전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띄워주시면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주가 돼서 아가페 그 성경 전문 출판사에서 의뢰 들어온 일러스트 쉬운 성경 2003년도에 출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아내의 그림 출판물들인데 주로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이제 이런 그런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아내의 그림으로 이제 두란노에서 컬러링 북, 그 다음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하는 컵 출판사의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양과 목자 이런 데 들어간 사파들을 다 아내가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기독교 이모티콘에 이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시리즈 4가지가 현재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젊을 때 왕성하게 그림 그리다가 한 20여 년 손을 놨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강권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약 8개월 정도 그려서 세문안교회에서 전시했던 부활의 노래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한번 좀 빠르게 넘겨주십시오. 제 그림입니다. 너무 빠르게 넘기시는데 한 3초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이거는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꽃밭에 앉은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물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물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그 급식 사회 가면서 밥 짓는 여인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 노인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이번 영락교회에서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내년 80주년 기념 카렌다용 그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인물화를 어떻게 제가 또 좀 한 줄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경지 목사님 조그만 사진 가지고 보고 그렸던 그림이고,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현재 그 담임 목사님인 목사님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비록 농촌에서 자랐지만 유난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주변에서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미술대학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마침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생 전도훈련학교에 참가해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에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삶이 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른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서울의 상경에 충무로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첫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고 디자인보다도 유독 그림에 더 많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광고 그림에 관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광고 그림의 특징은 어떤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일인데 때로는 그 사물에서 느낄 수 없는 더 리얼한 느낌들을 제가 잡아서 그려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며 그렸습니다. 그 덕에 연말 직원평가에서 광주 조선대 출신은 독하게 일하는 독종이라는 별명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가 되면 저에게 먼저 후배들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위에서 항상 부탁했습니다. 당시 그 덕에 많은 후배들을 취업시킬 수가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셨던 전적인 은혜였으므로 고백합니다. 그 후 저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형 기획으로 여기도 광고 대행사입니다. 스카웃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당시 광고업계에서는 강명진은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한 동료들이 찾아와서 박봉인 봉구를 받고 한 회사에서만 일하지 말고 차라리 일러스트 프리랜서로 나가서 일하게 되면 많은 회사의 일들을 도맡아 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자꾸 건면해 왔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작은 작업실을 꾸며서 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처음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려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두려움이 참 우습듯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른바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만난 것입니다. 90년 초부터 IMF 때까지 저는 당시 역대 연봉을 올리며 이른바 움직이는 은행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잘 나갔었습니다. 이렇듯 주님 은혜로 어려웠던 저희 형편이 많이 좋아지던 그 무렵에 예상치 못했던 IMF가 찾아와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은 시련을 통해 철이 든다고 IMF는 세상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저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언제 들어올지 모를 일감을 기다리며 무력하게 보내던 중 이렇게 허무한 세상 일에만 묶여있지 말고 이제 내 남은 생을 주님께 드려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2002년 9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두 딸과 4살배기 막내 아들 셋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중 마지막 코스인 선교 아울리치를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선교를 체험하게 되었고 제자 훈련 졸업 후 본격적으로 선교사 지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를 지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지 않고 그 대신 저를 연단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했던 것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은 어떤 법적 문제나 금전적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말씀대로 정직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봄 성경 전문 출판사인 아가페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일러스트 쉬운 성경에 들어갈 사파 400여 것을 아내인 이승혜 작가에게 의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많은 그림들을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라서 저는 아내를 도와 결국 국내에서 최초로 그림이 들어간 일러스트 쉬운 성경책을 출판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영혼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결국 연단의 긴 시간 속에 주님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신학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이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게 됐습니다. 목사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교회만 구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로 돌아와서 전도지를 직접 제작해서 매일마다 하루 한두 시간씩은 전도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3가지 종류를 더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교회들에게 전도지를 공급하는 사역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와 전도지 보급 사역을 하던 중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우리 부부의 소문을 듣고 항공권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좀 쉬었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매년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 나라인 곧 필리핀, 인도,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그 어디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선교비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는데 적은 생활비에서 선교비를 조금 떼고 부족한 재정은 선교에 같은 마음을 품은 가까운 성도들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으로 선교비를 그때그때마다 잘 채워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각 나라를 순회하며 전하는 애로운 선교였지만은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소소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순회 선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순회 선교를 다닌 지가 올해로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전에 다녀왔던 태국 몽족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제자 훈련 받을 때 태국으로 선교 아우리치를 갔던 그 기간 중 이상하게 태국 북쪽 산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첫 마음을 품게 하셨던 곳이 바로 태국 몽족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태국 몽족 땅을 밟으면서 너무나 참 벅찬 마음으로 갔습니다. 기쁨으로 태국 북부 여러 산지들을 다니면서 몽족, 카렌족, 나우족 등을 찾아가 미술, 문화 사역 등을 중심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선교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앞으로 저희가 평생 선교 사명으로 여길 중요한 사역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는 선교 마지막 무렵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와 같이 우연히 태국 기독교의 단일 총회인 CCT 총회 본부를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그림 성경 교재를 3년째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실력과 영성을 두루 갖춘 준비된 기독교 그림 작가를 찾지 못했다 해서 여지껏 그 교재들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역을 주관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 부부를 보자 한국에서 아가페 일러스트 쉬운 성경을 그림 작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저희를 붙들면서 제발 이곳으로 와서 차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칠 그림 성경을
완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요청이 주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분이 진행하는 교제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저희 부부가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늘 일상처럼 해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그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부족한 그림들을 잘 보완해서 그리면은 훌륭한 책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생각해 보겠노라고 그분에게 확약은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던 중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이제 남은 생은 그곳에 가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실력 많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품고 기독교 그림만을 그리겠다는 실력 있는 작가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마저도 이 일을 회피해 버린다면 끝내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시킬 좋은 그림 성경책과 수준 높은 성경 교재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그림 성경책과 교재들을 잘 제작해서 태국은 물론이요 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읽혀지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준비된 귀한 선교사님을 이미 예배에 놓으셨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은 약 20여 년 동안 몽족 산지에 사는 여러 원주민들을 정말 전도하면서 교회를 8개나 세웠고 또 불교권인 태국의 여러 공립학교들 선생님들과 거의 친구 관계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소개로 저희가 이제 따라가서 선교를 미술 선교를 할 때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희를 오랜 친구처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낯설지 않는 분위기에서 미술 문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정말 그 선교의 장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진 재능인 미술 문화 선교 사역을 이제는 최적의 선교 조건이 갖추어진 태국으로 저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잘 준비된 선교의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멋진 선교의 꿈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만이 꼭 감당할 수 있는 미술 문화 선교사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잠깐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선교 동영상 한번 시청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교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좀 중요한 장면만 뽑은 거라 조금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이 사역의 미술에도 방법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동남아시아는 비교가 안 되게 규모가 컸습니다. 탄자니아 5개 지역을 통해서 한 4,500명 되는 아이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잘 전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국 선교까지 한 번 보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꼬맹이들이 성인 4명이서 목을 한국 사람 같은 거 진짜 하나도 안 남겨요. 어떤 아이는 5번이나 먹으러 너를 사랑하는데 굶주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태국 민족 사역입니다. 이번 사역에는 주로 이제 우리 안에 1세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좁은 방에서 땀으로 목욕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장로님.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11년 차인 올해는 제가 그렇게 원했던 태국 목적을 가게 됐었습니다. 태국 목적 조금 전 나왔던 그 교회는 무당이 사용했던 그런 신당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태국 선교사님 부부가 그 신당 자리를 사서 다 불태우고 허물고 없애고 교회로 지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역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선교사님들의 땀과 열정과 눈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봉일전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봉일전 교회 시온 성가대를 섬기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믿음과 선교의 열정들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봉일전 교회는 그동안 새생명 전도를 비롯해서 국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를 섬기시면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뜨겁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우리 봉일전 교회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한 장 전체를 주님께서 잃은 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 자식이 만약 죽어가는 지경에 빠져 있는데
내 자식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15장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하고도 정말로 소중한 이 주님 나라 사역,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남은 생들을 들여서 떠나는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가든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